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읽으신 본 말씀을 근거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화평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판단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류 전체는 시편 51편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라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이 죄가 자리하고 있어요. 원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남에 관하여 남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간섭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각자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게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언어가 신조가 있는데, 내가 하면 노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제 서로를 너 하지 마 라고 했던 것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심판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반드시. 근데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리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찬과 방탕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 음행과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은 이 세상에 오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 이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한 내 이웃과 또 화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평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또 13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 율법이 있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고 13절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가 삼하게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였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알 때 우리가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통한 그 죄의 법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생명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죄와 멀어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은 우리를 죄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5장 17절에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징계를 통해서
죄와 멀어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말을 안 들면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뼛속 깊이 교훈을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하나님의 차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 받는 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징계 받는 게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을 통해서. 그 내 마음을 두 번째 내 마음을 지키고 나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은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미움부터 시작해서 살인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면 실제 그게 살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의 시작이 결국 영생으로 가지 못하게끔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잠언서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사람은 예물을 보거냐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세의 아들 중에서 엘리압을 이렇게 지나가게끔 하는데 사무엘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참 괜찮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17장 10절에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결국 심판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5절에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마음이 보이십니까?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세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라는 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나이가 90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방식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처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2절, 23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고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라는 얘기를 해요.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장 2절의 말씀에는 1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십시오. 그래야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에는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한 것 같이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더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데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그러나 그 시험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허락된 것이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형통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청종할 때에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관하세요. 생사화복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 행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를 통해서 때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죄와 멀어지게끔 하는 것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나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할 때에 세상에서 오는 그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타고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 이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이 양해되어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어떤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에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거예요. 잠언 제29장 25절의 말씀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지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노력하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을 막아주시더라는 거야. 막아주시더라는 그 구절이 에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 개한을 삼되 그것을 영원한 개한을 삼아 지나치게 못하게 하였으나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정 경계 개한을 두신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로 개한을 삼는다는 거예요. 파도가 그 모래를 넘지를 못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죄성,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육체에 이른 현저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요 음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우상을 뒀어 하지만 믿는 크리스찬 중에서 우상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과 권력과 쾌락과 여러 가지 사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자기 권력을 힘을 삼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에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탐심 또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라는 거, 음행하지 말라. 마음으로 간음한 것 또한 죄니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니라.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하는 것들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은 생각을 통해서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보여줘요. 예전에 그 하하를 유혹했던 그 뱀의 유혹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게 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보지도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맛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마귀의 유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어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의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내어 쫓아버려야 돼요. 또한 우리 마음에는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 그게 이제 온 죄에 우리 믿음의 어떤 그 계보 이전에 조상들로 봤던 유전이 있어요. 유전.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다 DNA가 유전이 돼요. 좋은 것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유전이 돼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부정하지 맙시다.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어떤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으로 타고 들어오는 그 마귀의 유혹과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그것이 죄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그 피해를 입은 만큼 똑같이 갚아주라는 뜻을 그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뭐 이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 얘기인즉 짐승은 짐승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레위기 24장 18절에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레위기 24장 17절에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공의 하나님은 역지사지를 만드세요. 그래서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보통 그 회개라는 거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죄가 씻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회개는 돌이키게끔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내가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 대낮에 압살롬에게부터 그 간음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22절은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용상에 장막을 지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후궁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침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깊이 회개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에스겔서 18장 30절 32절에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밀양이라는 영화는 사실 그 회개를 좀 왜곡한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그 회개에 대한 인식,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 영화가 밀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어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 나는 제사함 받았어,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에 보응하는 그
회개를 짓는 어떤 일들을 만드셔서 깊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다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욥기서 28장 28절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이 그 성적 유혹을 뿌리치려 겉옷을 두고 도망을 가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악을 멀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 음행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의 죄성, 마귀의 유혹은 결국 욕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통제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진정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숨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와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아내와 화평하라라는 거예요. 아내와 화평하라. 5월 21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 날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에서 부부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좀 진짜 오래된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천생연분, 그러니까 장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노인 부부들을 초청해서 이제 퀴즈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라는 건데, 천생연분이라는 글자를 보여주면서 이제 노인 그 부부가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퀴즈를 푸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을 보고 천생연분이란 되게 화목한, 당신과 나의 천생연분이라는 거는 되게 좋은 만남을 얘기하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뭐? 하면서 하는 얘기가 왼수 그러더라니까. 왼수. 응? 왼수. 할아버지가 이거 네 글자다, 두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다라고 했더니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이게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장면이었어요. 그 이혼 문제는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우리 이제 부부의 날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지금 되게 이혼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누가복음 16장 18절은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한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 또한 간음한 자이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혼이 많으면 간음하는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심각한 음란한 문제, 간음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5장 18절 19절에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하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는 거예요. 젊어서 취한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젊어서 취한 아내를
마태복음 19장 9절은 내가 너희가 만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의 사유는 음행이에요. 음행. 그 아내가 음행을 했을 때, 남편이 음행을 했을 때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느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 5장 31장 33절에도 나와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몸이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류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2장 24절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아담이 그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이 감격하여 외친 구절이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3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기 자기의 아내 사랑이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도 교회를 사랑하신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아 이와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자녀와 평하라라는 거예요. 자녀와 평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녀. 내 자녀의 수가 바다 모래 아래 수같이 무별의 수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 대한민국 인구가 5,184만 명이라는 거예요. 0세에서 14세가 12.1%, 잘 들어보세요. 60세가 32%, 2021년 중위 나이가 31세였는데 지금 25년 지난 지금 현재 중위 나이는 중간 나이는 46세라는 거예요. 이게 25년 만에 이렇게 노인의 나라가 된 사례가 역사적으로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령화되는 나라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 조엘 모키오 교수가 한국 어떤 이렇게 고령화되는 것을 인구학적 자살 상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구학적 자살 상태. 스스로 망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지난주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느하스 아내가 그 아들을 낳는데 아가벳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떠나갔더라. 언약궤를 뺏길 때 그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은 목이 꺾여서 죽어버리고 비느하스는 전장에 나서 죽어버리고 그의 아내는 애를 낳는데 하나님의 복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아가벳인가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 버리면 인구에 급격한 소멸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인구 고령화보다 더 빠른 게 지금 교회 고령화더라는 거예요. 교회 고령화. 제가 이제 대전 순복음교회를 좀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헌금 수전하는 집사님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이렇게 서 계시는데 너무 은혜로워 보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늙어가는 교회의 현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나이가 좋게 60은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없으면 이 대한민국 교회는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망한다는 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뒤에 영적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 또 음행을 일삼고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 바벨론 큰 성으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억되지 못한 경우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그 조지 산타라는 분이 과거를 잃어버린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너무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가난하고 굶주림 가운데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식민지로 지배를 당하기도 했던 저희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꿈꾸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위대한 주의 종이 나와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의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과 화평해야 돼요. 근데 화평을 해야 될 어린 자녀들을 화평치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해도. 자녀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조금 더 예쁜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들이 있어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의 어떤 우선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장자에 대한 우선권이 나온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야곱이 이제 그 에브라임 차난과 므낫세 장자에게 손을 어깃맞아서 이렇게 안수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해석도 있고, 또 이제 장자의 어떤 그 명분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결국 근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 안에서도 믿음의 계보 안에서 차별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가 못 되는 장면이 있는데,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녀를 노엽게 말라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장육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귀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야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런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1절에는 가르치고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게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이웃, 직장 동료,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서러운고. 우리 내 형제라는 기준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편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런 형제들을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 내에서도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과 연합된 우리들이 서로가 어때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미워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다 심판할 사람들, 내가 심판자로서 다 정죄할 사람들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이 모든 것 중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관용을 너희 관용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은 낮아지는 자리예요. 낮아지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럼 누군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가만히 보십시오. 주변에서 보면 진짜 리더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분은 역시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워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높은 자리에 서야 돼. 너 저리 비켜. 나는 주인 자리에 앉으세요. 좀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하나 매는 띠로 묶여졌을 때 진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데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에스겔서 10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중에서 끝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에 그가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여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면 이게 군대가 되더라는 거,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혜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한번 그리스도의 그 비침을 입고 타락을 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개가 토한 것이나 돼지우리보다 못한 것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은즉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이웃과 화평하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아버지 이렇게 또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 되게끔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아버지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게끔 하시고 또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자리하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임하게끔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살리기시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오늘 예배 순서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나가서 아버지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